오늘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에 거의 도착할 때 즈음에 여호수아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는 낯선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진에 도착할 때쯤에 만난 이 낯선 사람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곧장 경계하면서 그 정체를 묻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누구냐? 너 정체가 뭐냐?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랬더니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더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누구 편이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곧장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종들일 뿐입니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아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말을 듣고도 네, 알겠습니다. 볼일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할 일을 하겠습니다.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 중에서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민족과 한편이 돼서 뭔가 일을 도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민족 하나를 선택해서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서 한편 먹고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을 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얻으시고 만족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이기고 함께 이루고 함께 얻고 함께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달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가나안 땅 주민들이 결국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적으로 상대하고 맞서야 했듯이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적으로 상대하고 맞서야 하는 절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전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가진 무기들도 제대로 된 것들이 없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그것 하나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얻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반대편. 패역한 자식들은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정말로 강력하게
꾸짖으시고 저주하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너무너무 선명한 반대편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를 잠잠히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크고 힘 있는 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때때로 의지하고 동맹을 맺는 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자기들한테 친절하고 잘해주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력한 나라 애굽과 가깝게 지내고 동맹을 맺고 그래서 어려울 때 돕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까? 그럼 이러한 삶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아가고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들여서 해결하고 지난 경험들을 돌이켜보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들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삶의 선택, 지혜, 동맹 등등의 그런 삶의 태도와 경향성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교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을 짠다, 모략을 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해 나가거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모여 앉아서 한미협상, 한중협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수르를 어떻게 상대해서 어떤 것들을 도움받을 것인가, 애굽한테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요청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 신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전에 미리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맹약을 맺는다라고 하는데, 당시 사회에서 맹약을 맺는 것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그냥 종이를 가져다가 서로 원하는 것들을 쓰고 서명하면 끝, 동맹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들 앞에서 술을 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동맹, 그 관계의 약속을 신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한 걸음을 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찾아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로 확정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신에게 고민하고 찾아서 결정한 그것을 맡기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우리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부탁하고 그 삶을 의지하는 자리까지 가는 나라가 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묻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삶의 결정.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쓱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풍처럼 그냥 뒤에 세워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돈이 이 정도만 되면 할 수 있지. 그래, 사람들이 이만큼만 있으면, 이 정도로만 지원되면, 그 정도로만 싸우면 문제없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뭘까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진짜로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큰 나라 애굽을 더 의지했던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를 더 신뢰하는 백성들. 그래서 그리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쭉 내려가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뭐라고 정의하시냐 하면 애굽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다. 애굽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라합은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 신화에 나오는 괴물, 혼돈을 상징하는 엄청난 괴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엄청난 괴물, 라합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라합이 아니라 어떤 라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합은 라합인데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쉽게 말하면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종이 호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실제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랬어요. 이 당시 애굽은 전성기가 한참 지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도와줄게, 해줄게, 우리만 믿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나라였지만 정작 상대방이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나라. 그래서 겉으로는 크고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버린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주는 라합들을 가지고 있어요. 돈부터 시작해서 인맥, 자격증, 스펙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갖추면 든든해지리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쁘다, 필요 없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붙잡고 의지하고 가졌다고 안심하는 그것들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다가는 결국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없고 또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과 같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마주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진짜로 지키고 살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그 앞에 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때가 되면 절기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충성을 말하지만 그 삶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입술로 말하는 것과 그 진짜 삶이 어긋나 있는 신앙.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신앙인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상태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우리한테 선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바른 길을 버려라. 첩경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해라.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말하는 너희들의 실제 삶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너네가 말로 하는 것 말고 겉으로 보이게 행동하는 것 말고 실제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보면 삶에서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 나를 향한 중심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부드러운 말을 해라 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 대신에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말만 듣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그럼 우리 좀 부담스럽다. 차라리 하나님이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향해 산쪽 눈을 좀 감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별로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도 듣기 싫은 말들은 밀어내고 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잊어버린 척, 그리고 듣기에 좋은 말들, 내가 원하는 말들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어떤 말씀들을 더 가까이 하고 간직하고 싶습니까? 나를 찌르고 경고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씀들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복을 준다, 형통하리라 는 그런 말씀들을 더 가까이 하고 간직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야. 한 주간의 말씀이야. 올해의 말씀이야. 그렇게 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한켠에도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니까 복잡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이미 아는 말씀, 그래서 식상하다, 진부하다, 또 그 말씀, 이제 좀 지겹다. 그래서 외면하고 지나치고 무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느냐 하면 12절 말씀부터 12절, 13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여러분 방금 13절 말씀을 그림으로 13절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산이나 언덕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세워져 있는 담벼라. 그런데 중간 부분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조금. 매일매일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매일 보니까 뭐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또 정말로 천천히 진행되니까 위험하다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그 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 서서문 고가 무너져 내리는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고가가 무너지기 5분 전에 KTX 열차가 그 아래로 지나갔어요. 무너지기 1분 30초 전에는 무궁화호 열차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그 아래로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는 7, 8명의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일부가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바로 아래로 지나가던 차량은 꼼짝없이 더미에 깔리고 말았던 것이죠. 정말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 외면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렇게 쌓이고 또 쌓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마주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14절에서는 더 큰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철저하게 부서지는지 부서진 조각들이 어떤 곳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나에게 다가오는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자꾸 걸리고 또 들리는데 별로 마주하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요즘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까? 내가 듣기 원하는 부드러운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 먼저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빨리 움직여. 더 강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그런 대상과 함께 해라. 너도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많이 쌓아라.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멈추어라. 조용히 있어라.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힘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분주함과 많은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가요? 너무 가끔 들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너무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남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반응하냐? 15절 끝에서부터 16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식상하고 진부하고 또 하시는 그런 말씀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가 생각하는 쌈박한 길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우리는 더 빠른 말을 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끝부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 홀로 펄럭이는 깃발처럼 결국에 아무것도 없고 깃발 하나만 쓸쓸히 펄럭이는 그런 삶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돌이키라, 잠잠하라, 신뢰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멈추라 말씀하시는 요청인 것 같습니까? 무엇을 멈추라 말씀하시는 요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급하게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들을 잠재우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확인하고 통제하고 그런 우리의 습관들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하는 일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돌이키라.
잠잠하라.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는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잠잠하게 있으면 뭔가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힘은, 진짜 능력은 분주하게 많이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삶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처음에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수아가 마주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동안 자기가 고민하며 세운 전략들, 밤을 새워가면서 세웠던 계획들 모두를 내려놓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번 전쟁에, 이번 계획에, 지금 마주한 문제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요구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게 할 것인가로 여호수아의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 30장의 남유다는 끝내 이 방향을 바꾸지 못했어요. 자기 편으로 애굽을 끌어들이려고 했고 자기 편에 서서 부드럽게 말해줄 선지자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기 힘으로 살 길을 찾아서 말을 타고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길의 끝에서 결국 이 백성들이 마주한 삶은 산 꼭대기에 홀로 펄럭이는 깃발 같은 삶이었던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라합,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이 호랑이 같은 라합이 무엇인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내려놓고 듣기 싫고 외면했고 피해왔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조급하게 내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손도 이제 좀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30장의 말씀 앞에 우리와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진짜 삶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삶, 또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더불어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회복해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외면하고 흘려버리고 무시했던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과 같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